할렐루야. 한 사람 얘기 안 했습니다. 말씀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정신 바짝바짝 들어야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이 풀들도 푹 죽어가지고는 이 생기가 없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곳에 있든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생생해야 됩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그 뿌리가 우리 주님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기 교회 오기도 참 힘드시죠? 날도 너무 덥고 푹푹 찝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린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곳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기쁨의 강이 흐르는 에덴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잘 잊으셨는가, 잘 기억하고 계신가, 잊으셨는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한 6분이 긴가민가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마라나타 하시면 이제부터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지 마시고, 너무 길어요.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도 마라나타 하십시오. 주 예수의 옷이 없었는데 다 같이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예, 잘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우리가 말하는 실패는 다른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실패인 것 같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힘들어하고 이제 끝인갑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가 이제 나는 끝이 났다, 이제 죽겠구나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께서 내 생명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 변치 않는 것,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인생길, 이 순례자의 길, 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에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 힘들다고 눈물 많이 흘립니다. 때로는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다가 푹푹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울면서도 일어나야 되고 울면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야 되는 사명, 그게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슬플까요?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끌고 주님처럼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나 나중 믿는 성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자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또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는 말씀 붙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말해도 나는 말씀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바로 기쁨의 자리요,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며 승리의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4대 교회 앞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자, 첫 번째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4대 교회예요. 자, 이 교회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많은 영혼들,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또한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란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항상 이러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대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힘있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사대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이곳이 금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금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또 이곳은 금이 많이 나니까 당연히 그 세공업자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고 또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무역이 발달하고 또 이곳은 또 염색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문화를 가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그러니 많은 돈이 모이니까 많은 사치와 향락 문화가 이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중요한 또 금이 있으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대 지역은 철저히 이제 로마로 인해서 이게 봉쇄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어떤 나라도 쉽게 공격할 수 없도록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돈도 많고 또 유흥업소들도 많고 향락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막 온 세상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순수하고 착한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곳이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대교회 하면은 그 누구나 많은 사람들은 사대교회 하면은 아주 부유한 교회, 아주 돈이 많은 교회, 힘이 있는 교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 교회가 뭔가 이 큰 교회인데 또 돈이 많은 교회인데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다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았던 교회, 당연히 밖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교회 안에도 풍족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기초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대 교회가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복음 위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은 이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세상으로 흘러가면은 그것은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세속화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으로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본질과 어긋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막아야 되는데 사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파송한 사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를 보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행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으면 겉으로도 더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포장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속일 수는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속이는 거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고 함께 있으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기꾼이 그렇게 잘하죠. 짧게 있습니다. 사기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TV에 보면은 그 갯돈 들고 도망간 사람들 이야기 사연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동네나 인심을 삽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고 또 선심을 쓰고 돈 빌려주면은
바로바로 갚으면서 뭐 10만 원 빌리면은 아유 고맙다 하면서 내가 빨리 갚아줄게 하고 10만 원 날짜에 딱 맞춰서 줍니다. 10만 원만 주는 게 아닙니다. 15만 원을 줘요. 와, 기분 좋다. 근데 또 며칠 있다가 야, 내가 돈이 좀 급한데 20만 원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지분에도 신용이 있고 또 갚으면서 또 이자까지 주니까, 그래서 또 20만 원 빌려줬더니 이제는 30만 원을 줍니다. 우와, 정말 좋다. 그러다가 100만 원 좀 빌려줘 이랬는데, 그래 여기 있다 줬는데 100만 원 주고 그 다음번은 소식이 없어요. 집에 찾아갔더니 집에도 없어요. 이사가고 없답니다. 야반 도주한 거죠. 처음에는 선심을 쓸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 마음 붙잡기 쉬워요. 다 각자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공략을 하면은 얼마든지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왔을 때에 믿음의 상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지혜로 그 일을 판단하고 달려가다가는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 속이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이는 것 늘 함께 하다 보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안 듣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100일에 한 번씩 듣는다면은 목자의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메리야 쫑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3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메리야 쫑 하면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양순아 하면서 날마다 양순아 어디 있냐, 양돌아 어디 있냐, 양돌아 여기로 가야지, 늘 수시로 함께 하면서 그 얘기를,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양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억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 같은 것과 주님의 음성은 다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주셨을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양이라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또 그 양도 분별하지 못하고 또 가짜가 와서 그렇게 싹군이 와가지고 얘기해도 또 잘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진짜여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이 진짜라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짜가 이야기하면은 따라가면 안 돼요. 이단은 자꾸 부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가 맞다고 자꾸 얘기할 때에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니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려면은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날마다 이 대화하지 아니하면은, 알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주신 말씀대로 분별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니까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행위를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대 교회가 왜 그랬을까? 이 사대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물질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행하실 일이 없어요. 사실은 물질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은 내게는 독이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물질,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선용을 하게 된다면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을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많이 주시면은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몫만큼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면은 한 달란트에서 또 2달란트로 바뀌는 것이고, 2달란트에서 또 5달란트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능력은 상관없이
뭐 100달란트를 달라 한다든지 10,000달란트를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받는 것 우리는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복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물질을 주시면은 그것을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 창고에 들여놓는다고 해서 내 통장에 많은 돈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야말로 세속적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 두 번 테스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셨더니 이것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꾸 쓰고 자꾸 딴 일에 쓰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나쁜 짓 하는데 자꾸 쓴다면은 하나님 안 주십니다. 정말 받은 물질 제대로 잘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물질로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말씀이 흥황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에 그때의 교회는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오고 하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많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와서 그들을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성도로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적으로 잘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도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살아난 자들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말씀했듯이 천국 가면은 놀랄 만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같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안 보여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왔는가? 그것 때문에 또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천국 왔나? 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천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살았다, 죽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았다 생각하고 저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은 죽은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대 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살리라 이 뜻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는 것은 아직도 그것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될 터인데 어떠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고 욕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을 때에 그 모습 보고 욕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욕한 사람들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지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그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도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된다면은 그것은 심각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자신은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만은 정작 본인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의식하면서 오신 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왔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죽어 있는데 내가 살리자, 그래서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 나쁜 길 가는데 내가 잡아줘야지, 그 한두 번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뒤에서 욕합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건면하러 갈 때에 그냥 가면은 그 사람이 뭐라 말하는 줄 압니까? 니나 잘하시오. 돌아서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뒤돌아서는 지가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건면하러 가거나 충고하러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네가 나쁜 거 아니냐,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내가 다칩니다. 칼을 휘두를 때는 상대방을 찌르려고 하기 전에 자신이 그 칼에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 속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은 내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려고 할 때에는 내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제대로 하고 있나? 주님, 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냐? 너는 정말 어려우냐? 계속 물으시는 주님 앞에 결국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본인을 보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나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끊임없이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잘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하와는 뱀을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돌립니다.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참된 성도들은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 지혜롭게 잘 하는 사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성도들보다 침묵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더 값지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와 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은 말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참 교회가 말이 많아요. 말씀과 말이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곳, 그 치열함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사람의 말은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자기의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끊임없이 그렇게 반항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복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무작정 그냥 때로 몰려다니면서 우르르 가는데 십자가 보고 달려가는 그 길은 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많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나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찬양 드리며 또 똑같이 말씀을 받지만은 생각이 달라요. 여기에 보니까 그 복음을,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니까 그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 힘듭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행동 하나하나에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지만은 그거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하나 되라, 온전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자꾸 겉만 도는 겁니다. 잔치집같이 요란하지만은 거기에는 포도주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회개하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주께서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지 회개하죠.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데. 근데 성령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들이대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정말 더러운 유리는 안 닦으려고 합니다. 안경을 보면은 안경 닦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작은 이 손 지문 자국 하나 있어도 우리는 닦지 않습니까? 깨끗한 것은 더 깨끗하게 가는 거고, 더럽고 추악하면은 더럽고 추악한 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둔탁하게 되고 닦기도 너무 힘들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것을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성이 돼버리면은 이제 심각한 병이 온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가 왜 일어납니까? 한 번, 두 번 그것을 허용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 마음 상실해가지고 나 기도 안 할래. 예배 열심히 드렸던 분, 아, 나 마음 상해서 예배 안 드릴래.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 교회 말씀 강단 뒤쪽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가는 겁니까?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길, 성도의 길은 그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존경하고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갈 수는 있어도 십자가의 길은 오직 예수의 길, 주님의 길,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고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참된 성도는 물들지 않습니다. 날마다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날마다 그런 유혹이 오면은 넘어져서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흰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흰옷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흰옷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그 흰옷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흰옷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은혜로 들어온 제약에 빠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자체가 흰옷을 입은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주님과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란 겁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동행이죠, 동행.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다른 방향이면은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 가다가는 그거는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세상의 길, 유혹의 길, 욕망의 길,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해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걷는 속도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빨라서도 안 되고 우리 주님보다 늦어졌어도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 동행하다는 말은 사실은 구약에 나오죠. 이 노아를 볼 때 동행하였더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동행하였다 되어 있는데, 이 동행은 사실은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어깨동무를 왜 하겠습니까?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깨동무 왜 합니까? 외롭지 않게, 뒤처지지 않게 힘을 서로 부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을 내가 놓치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약에 사로잡히고 내 욕망에 사로잡히고 뒤에 것에 연연하면 돌아보다가 주님 놓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방향을 향해 뜻을 같이 하여서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길, 의의 길, 내가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 동행의 길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것인 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사대 교회를 보니까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얼마나 축복된 표현입니까? 여기에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구야? 내 마음에 합한 누구?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옆 사람이 주님 마음에 합당한지 안 한지 보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합당하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흰옷을 입은 자가 나오고 또 뒤에 이기는 자에게 또 흰옷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기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가 뒤에 가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겼다가 내일 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마지막 날까지 가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실패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은 그곳은 이기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신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생명을 주시는 것, 보존시켜 주시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 처음에 다 잘했죠. 근데 뒤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 바뀌었죠.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세우셨을 때에 마지막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시겠다, 축복을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신다. 나는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모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갔었는데 주님 나 아시죠? 하는데 난 너 모른다. 주님 난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생기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주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놓고 이것 했다고 저것 했다고 행위를 들여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 잘 지켜간다고 몸부림치고 자기 수양도 하고 참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의로 나오시는 분들은 참 죄송스럽지만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대 교회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방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 지키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같이 완전히 무너진 교회 같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불씨가 남아있는데 그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가면은 그 불씨도 사라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대 교회와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가 됩니다.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힘들다고 하고 무너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 모든 것 다 덮어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참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찌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죽은 존재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가? 나는 살아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온전함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사대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보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부르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하셨으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지키라 하셨으니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